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옵시며 피아노 반주로 수고한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경이 좀 보십시오. 시력이 좋은가 봐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자, 승막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 봐. 지성소, 이것은 성소. 그리고 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양을 잡아가 번제를 드리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여기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손을 씻고 여기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을 섬기다가 이제 430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오시게 되었죠. 그래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짓는 일, 이 성막 짓는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출애굽기 31장 11절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36장 1절에도 하반절에도 다 같이 받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사람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36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명령하신 대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출애굽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는 따라가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 현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박해때, 로마 기독교 박해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10대 박해가 있죠. 콘스탄틴 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일입니다. 자, 왕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게 비서로 신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콘스탄틴 대제가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 박해시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기독교를 택하든지 공직을 택하든지 하나만 택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직장을 택하든지 교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를 버리고 공직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밥통을 잃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공직에 있다가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 있다가 잘려버리면은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을 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으면 낙향하게 됩니다. 소수만 기독교를 헌신산처럼 버리고 공직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콘스탄틴 루스 황제가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직장을 택할 줄 알았는데 거의 80% 이상이 80-90% 이상이 아니 기독교를 택하고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이 콘스탄틴 이 누스 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좋은 말로 말하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그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결코 내게 충성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공직을 택한 자들을 다 내쫓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 10대 박해하면은 기름 가마에 기름을 불불 끓여가지고 거기 사람을 넣어가지고 죽이고 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베드로도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 사도들이 그런 일에 로마 박해 때 많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좋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325년에는 AD 325년에는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여 기독교 발전에 공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오히려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이냐 명예냐, 여러 가지만 선택의 순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손해와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택하고 교회를 택하고 신앙을 택할 때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실패할 것 같지만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안 될 것 같지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짓는 일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기를 그 명령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성막을 지어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난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준비해 두셨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부사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부사일은 누구냐? 바로 훌의 숫자입니다. 훌은 누굽니까? 모세가 그 전투할 때 손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그 아론과 훌은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떠받쳐 올렸어요. 그래 훌의 손자가 부사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훌입니다. 그 훌의 손자를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적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너희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떨어지잖아요. 그 마음속에 내가 현재는 직장 다니라고 공부하느라고 또 잠시 교회를 분리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은 부사엘과 올리압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칼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자, 바꾸고 말하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까 아니할까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칼을 거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뒤에 보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죠. 자, 성막에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느냐?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어요. 성소에. 지성소는 뭔가 언약계, 즉 법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일일이 하나님 지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돌을 쓰고 무슨 나무를 쓰고 뭘 쓰고 일일이 다시 말하면 연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할 때에 하나에서도 여기까지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자, 36장 그 2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31장 제로기 31장 3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다 같이 따라하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도 안 하고 또 졸기만 졸고 제가 굉장히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지고 여러분 거의 상위 그룹에 공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저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 보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어떻게 지혜 있고 학식 있고 똑똑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아멘.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심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므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쓰신다. 실제로 지혜를 주셔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지혜를 구하여서 얻도록 해가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에 거기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 같이 받읍시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 일할 것이고 지혜가 없다고 하면은 구하면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지혜가 없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논어에 보면은요, 경망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자, 윗사람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 보면 경망한 사람. 예? 이 사람이 뭐 말도 하지 않는데 지가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두 번째, 음흉한 사람. 음흉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윗사람이 말을 시키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 이 음흉한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말해봐라 해도. 여러분 말하러 가면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독선적이고 예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윗사람의 안색을 살피지도 않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이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자기 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윗사람 앞에서. 윗사람이 여러분 예의 없고 독선적이고 아주 이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이 사람이 있잖아요.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하는데도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나보다 좀 지식 있고 좀 더 사회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좀 모였으면 그분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이 지식 있고 덕망이 있고 하는데 내가 좀 들어보자 하는데 그 사람 말하기 전에 내가 다 이야기해버려. 시간 돼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을 시간도 없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있든지 안 그러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그죠? 지혜가 뭐 필요 있노? 또 훈계에도 멸시해버려요. 어떤 자냐? 미련한 자들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받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최고의 지혜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나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 그 부모는 자식들이 뭐라도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교회나 뭐 할 때에 아이고 내가 못하는데요. 너무 빼도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뭘 시켜도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쏘기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뭘 시키는데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면 교만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 순종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지혜를 얻고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재능 있는 자. 재능도 역시 성령이 임할 때에 재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할렐루야. 이 재주로 이것을 재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을 충만하게 할 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소에 거기 보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 6장까지 읽어보세요. 이들이 지혜로 다시 말하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금왕단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가지고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언약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탁탁탁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겁니까? 재능을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 때 재능까지도 하나님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손주들도 걱정할 필요 없고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해드리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만 충만하면 하나님은 재주까지 재능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재능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재능이 있어야 돼. 하나님 재능을 주셔야 돼. 재능이 없는데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봐도 있어야 뭐 발견하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돼야 돼. 다 같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아도 모르는 수가 있다. 자기가 받았는데도 모르는 수가 있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집사람이 시도 쓰고 또 그림도 그려가는데 그림을 좀 젊을 때부터 그리시면 유명한 좀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그 있잖아요. 달서구 그 캘리그라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글씨도 쓰고 물 찍어가지고 나뭇잎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배우고 있어요. 뭐 심심하고 해가지고 이 글씨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배우는데 잘 안 돼요. 보니까 배가 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재능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손주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그 성준이가 손자예요. 우간다에 들어가가지고 민주평통에서 전국으로 해가지고 미술 대회를 했는데 입상했어요.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은 북한 학생들하고 남한 학생들하고 손잡고 있는 걸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세종대왕상 이 상장 받았는 걸 이제 가족방에 거기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놈이 또 외할머니의 DNA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나 이런 생각들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 이미 우리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런데 손주들과 또 자녀들에게 이 받은 재능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부여해 주신 경우도 있고 받은 재능들을 여러분들이 너는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도 안 하고 이 놀고 이런 아들은 이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박기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운동하면 달밤에 가가지고도 공차고 가는 거야. 이런 성공했잖아요. 공복하면 죽어도 싫은 거야.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 작적으로 자꾸 유도하고 기도하고 밀어주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쓰신다고 했어요. 재능대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시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 지시하는 성막을 만드는데 내가 지혜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일일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하는데 일일이 옷을 집는다 하면 바늘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그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일하시는데.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면 지혜를 구해서라도 믿음의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활용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말을 한 번 하면 끌어당기 힘들잖아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말을 한 번 내뱉으면 끌어당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지혜를 주시고 행동하는 데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녀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이 재능을 10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미순 주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노래하는 데는 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노래는 그래, 용기는 대단하다 그래. 예. 뭐 잘하기는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맞아요. 노래 쪽으로 가시면 실패했어요. 그쪽으로 잘 가는 게 연구 쪽으로. 그 연구하고 그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죠. 거기에 노래하는 거 보니까 그 뭐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재미있게 받겠죠. 뭔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 꾸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칭찬이에요.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오늘 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재능을 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님처럼 그게 나의 재능이 피아노였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엇으로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또 황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또 청소할 것이 없나 찾아보시고 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바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수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건건 그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며 아버지. 활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08장 방송을 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